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보겠다. 좋은데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벗어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종이나 내 양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모든 기억이라도 망령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물을 공경하라. 이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리라. 살인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8번째 계명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기 전에 정류장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건너편에는 슈퍼가 있었는데요. 안까지 훤히 보이는 유리창 속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게 주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가게 주인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그때 자리에 남아있던 이웃이 주변을 살피더니 얼른 금고에 손을 넣어서 몇만 원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인에게 집에 가봐야겠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걸 제가 보았어요. 정작이 그러겠죠. 예, 순간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곳이. 이것을 가게 주인에게 일러 바쳐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일러야 할까 아니면 그 우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냥 내가 침묵하는 것이 좋을까.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저는 가게 주인이 아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몇만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왜 가게 주인의 돈을 훔쳤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 몇만 원의 돈이 욕심이 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궁핍해서 그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단어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욕기 또는 욕념이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에게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가 없죠. 욕심은 사람을 탐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소유가 그 사람의 탐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제8계명은 인간의 이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은 우리에게 탐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며 간단히 훈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계명은 기억나십니까?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였죠. 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세우신 질서 그리고 권위를 인정을 하는 뜻이었죠.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으로서 순결과 또 거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에게 규모 있게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앞에 세 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8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도둑질이 인간 사회에서 해악이니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8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그 소유권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대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8계명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제8계명은 네 소유에 만족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유에 만족할 줄 모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하는 삶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8계명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소유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고 그 알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저지른 범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그들의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따먹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발생한 시점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것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죄의 시점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죠. 뱀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러나 뱀은 그 말씀을 살짝 뒤틀어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살짝 뒤틀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맞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 맞아?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느 것 하나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더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을까? 하고 이렇게 의심케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와는 뱀의 말을 부정을 했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부분적 왜곡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하와는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맙니다. 아,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인색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와는 뱀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뱀의 약속을 믿습니다. 뱀의 약속은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약속을 하와는 믿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열매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을 했고 결국 하나님을 선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죠. 사탄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방법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죄를 도모합니다.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효과적이고요. 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것을 탐내기 마련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연법이 태생적으로부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법적이면서 합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세상이 하나의 절도체제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도들이, 큰 도둑들이 가득 찬 거대 서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가 루터는 도둑질은 널리 만연된 흔한 제약이면서도 사람들이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도둑이 죄다 교수형을 처한다면 이 세상은 텅 비게 될 것이며 사형 집행인과 사형대 모두 태부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여럿이 지나면 무섭지 않다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인 개개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성이 우수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죄를 도모하면 끔찍한 제국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인신매매, 그리고 작물의 소유, 속이는 저울과 치수, 경계표 제거, 고리대금, 뇌물, 소송 남용, 불법적 봉쇄와 추방, 매점 매석, 그리고 임금 체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이라도 잘 지켜 행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다 주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기에 우리는 늘 소유에 불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도둑질해도 죽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도둑질하면 하면 할수록 잘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틀렸다. 내게 그것을 맡고 있는 도둑질하고 있는 그것을 맡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세상을 사는 나에게 도둑질을 피할 길은 없다 하고 우리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것을 허용하는데 왜 타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제8계명 2면에는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이 나타나 있는데 재산 또는 소유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따르면 재산권은 관리권입니다. 재산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권,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에요. 세상에 보면 내 재산을 내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처분할 수가 있고 사들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소유한 돈, 물건, 법적 권리, 또 직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가지고 있을 뿐,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을 뿐, 결코 그것들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시가를 따지면 금이기 때문에 약 20억이 됩니다. 꽤 많은 돈이죠. 한 달란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종만 제외하고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결실을 맺었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달란트 결실을 맺었습니다. 10달란트, 4달란트가 된 것이죠.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꺼내서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에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2배의 결실을 맺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종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며 책망하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줘버립니다. 예수님은 관리자로서 우리가 지닌 것들을 달란트로 비유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은사, 소유물들, 그리고 재물,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지 우리에게 완전히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빌려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비유에서처럼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종이라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이 결국 열심히 일해서 남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책망하십시오. 달란트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못 믿겠다면 그런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날,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는 보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인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드릴 가득한 영광을 안고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8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모습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우리 문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8계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야 합니다. 둘째,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용역을 사서 일을 시켰다면 거기에 마땅한 대금을 치료할 것이고, 또한 나 역시 누구로부터 용역이 되어서 일을 했다면 마땅히 그 임금을 요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개한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실천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을까요? 천국은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곳입니다. 넷째, 타인의 필요를 살펴서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또 빌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여유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요청을 할 때에도 그것을 빌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내가 빌려주는 돈이 내가 그저 배려로 주는 돈이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쓰는 돈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교회가 가난한 성도 가정에게 헌금을 모아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했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과 우리의 삶에 유용한 물건들을 취득하고 처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물질은 악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릴 줄도 알아야 돼요. 불리는 것이 그냥 쉽습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또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조심해야 할 줄도 알아야겠고 또 그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일곱째,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직업에 대하여서,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근면하게 임해야 합니다. 신자는 게으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동일하게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쉬려고 하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여덟째, 우리는 검소해야 합니다. 과소비, 낭비, 사치, 향락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검소함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되겠죠. 아홉째,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그와 유사한 약속을 피해야 합니다. 저희 집안도 보증으로 망한 집안입니다. 보증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면서 보증을 피하십시오. 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면 내 것을 줘버리지 보증을 써줘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 불거진 신앙의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을 통해 일을 해결하는 태도, 그 태도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째,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와 재산에 부당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는 물론이고 원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에게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이니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악을 도모하지 않고 다만 원수가 손해가 보지 않도록
도모하는 일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제8계명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꼬집고 있죠. 자신의 일에 근면하라는 것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자신의 일에 근면하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외형적 재산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일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궁핍하게 되면 결국 남의 것을 훔치게 되어 있죠. 전쟁을 뜻하는 히브리어 밀하마 5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하마 이 5자음의 가운데 있는 3개의 자음은 레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헴은 빵 또는 식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전쟁의 시작은 곧 무엇이다? 바로 식량이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생명의 위기를 겪은 사람은 타인의 식량을 뺏어오기 위해 전투를 벌이죠. 전쟁을 벌이죠. 그렇게 얻은 식량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식량 부족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재해에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과 우리의 삶에 유용한 물건들을 취득하고 처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게으른 자세에서 그렇게 식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자원전쟁, 그리고 종자전쟁, 식수전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와는 범죄할 때 누구랑 비교를 했습니까? 아담과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이 비교했습니다. 본인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당사자였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구분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을 먹었어야 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그녀는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 위해. 그녀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겼고 그리고 뱀의 약속을 굳게 믿었었죠. 여러분, 비교는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해악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도 달리 맡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재능이 적은 사람은 적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주인이 한 종에게 10,000평의 논을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000평의 논을 맡겼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는 모든 농민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0,000평의 논을 맡은 사람은 땅이 넓음에도 그 주어진 시기에 그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평의 논을 맡은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휴식을 취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재능의 차이에 맡긴 것이지 믿는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사랑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결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만평의 돈을 맡은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평을 맡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천평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발음이 안 돼요. 덜 수고로우니까. 근데 바꿔서 돈으로 한번 5달란트를 받고 싶습니까? 1달란트를 받고 싶습니까? 대부분 다 5달란트를 말을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왜 차별을 느끼는 것일까요? 달란트를 재능이 아닌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뤄낸 결실을 재능이 아닌 돈에 의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제8계명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계명이라는 것인지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계명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 계명이 얼마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그 차별이 얼마나 부당하고 힘든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은 실수 없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사신 거 아십니까?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님께 특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주어진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가 간절히 요구되고 간절히 필요로 느껴질 때 타인의 빵이, 타인의 권위와 권력이, 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얼마나 필요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하셨고 극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말에 동의하고 합당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의 예수님보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광야의 예수님보다 거할 집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소유한 그 무엇도 없어 그 인생이 거지 같습니까? 그게 아닌데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고 다른 이의 소유에 욕심이 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은 예수님께 나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같이 사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의 말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탄이 그를 지배할 것이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와가 가진 눈, 귀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눈과 귀를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말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타인의 떡은 없습니다. 한 번 뛰어내리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재물이란 없습니다. 한 번 절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이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또 금단의 열매를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는 게으른 종들이 아니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